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의로움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행득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먼저 이신득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멘. 인류의 조상 아담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언약을 어기고 이로 인해서 이 모든 사람은 다 원죄, 즉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모든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뿐입니다. 다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 뭘까요? 바로 죄사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 그것이 바로 뭐죠?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서 죄 없다함, 칭의,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서 값없이 의롭게 될까요?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얻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2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22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죠?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됩니다. 26절도 보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걸 가리켜 이신득이라고 말합니다. 이행득이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율법을 행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그 모든 명령을 삼가 조심해서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의로워집니까?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행득이라고 합니다.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요, 이행득이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신득이가 오를까요? 이행득이가 오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행득이도 말씀하고 계시고 이신득이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옳다라고 말을 못해요. 왜요? 둘 다 옳거든요. 둘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단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신득이하고 이행득이가 모순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믿음에 있어요. 그렇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못 받는 거네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율법의 행위, 그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 여기서 의롭다 하심은 바로 첫 번째 말씀드린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의로움을 말합니다. 24절에 말하고 있는 이 의롭다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28절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심을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니며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의로움은 뭐죠?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 뭐였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처럼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내가 율법을, 말씀을, 어떤 것을 순종해서 그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는 용서받는 길은 내가 그 대가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사망, 지옥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공입니다. 그게 정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죄의 대가대로 처벌받는 것이 그게 공이고 정의예요.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래서 이행득이와 이신득이를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신득이가 옳다, 이행득이는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3장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내가 순종하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져요. 행위로 내가 죄사함을 받으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되지. 그런데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선한 일을 할 테니까 제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안 돼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망, 지옥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지옥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대가를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거예요. 대가 없이 죄 사함을 받은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 신득이와 이 행득이가 모순된다고요? 아닙니다. 행함으로 죄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신득이와 이 행득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신득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함, 즉 죄사함,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신득이고, 이 행득이는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받는 의롭다함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칭하셨을까요? 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을까요? 다시 죄 지으라고? 다시 불순종하라고? 아닙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불법은 죄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뭘 열심하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뭘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착한 일을 하네, 이게 선한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무엇이 선인지를 알려면 선의 반대 개념인 악을 보면 합니다. 자, 느헤미야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악이 뭡니까? 여기서 심히 악을 행했다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명령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악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선은 뭘까요?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선입니다. 무엇이 선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선입니다.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근데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레위기 26장 46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명령, 그 선한 일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27장 34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계명입니다.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도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무엇이 선한 거죠? 율법이, 계명이 선입니다. 이게 선한 일입니다. 다시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자, 그러면 아까 선한 일이 뭐죠? 율법이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행득이. 그러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의롭다 한다고 말했죠. 이것이 이행득이죠. 이신득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신득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고, 그 율법은 계명이며 그 율법과 계명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칭해 주신 이신득이의 목적입니다. 결국 이신득이의 목적은 이행득이를 하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 뭐죠?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빈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 지키라는 말이 뭐죠?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행득이, 즉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설정을 잘해야 하는 것이, 이신득이와 이행득이는 절대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는 그 목적이 뭡니까? 이행득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씀을, 계명을,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이행득이죠. 이게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폐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폐해진 적이 없어요. 누가 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는 이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율법은 1.1도 틀림없이 신약에서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더 완전케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더 완전케 하셨습니다.
완전케 하셨습니다. 모세 율법을 더 완전케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을 더 완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을 읽어볼까요? 21절 어떻게 완전케 하셨는지.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22절입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에게 화내는 자, 욕하는 자, 미워하는 자, 살인이고 다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살인죄를 완전케 하셨습니다. 근데 율법이 폐해졌다고요? 율법이 폐해진 적이 없죠. 지금 율법을 더 완전케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 율법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폐해진 게 아니라 더 완전하게 됐습니다. 율법은 일정 이력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래서 이 행득이 여전히 유효하죠. 이신득이와 이행득이는 절대 모순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신득이를 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이행득이를 하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죄사함을 받게 하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이유가 이제 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이신득이의 목적은 이행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이신득이는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뭔가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왜 창조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또 나오네요. 선한 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 선한 일입니다. 즉 이행득입니다. 선한 일이 이행득이 맞죠? 지금까지 말씀을 보니까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율법이고 계명이며 이것이 선한 일이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이행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바로 이것이 선한 일이며 율법을 행하는 것이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핸드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 만든 사람이 있죠. 그리고 만든 목적이 있죠. 핸드폰을 왜 만들었습니까? 통화하려고 만들었습니다.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고 통화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통화가 안 돼요. 그럼 수리하죠. 왜 수리합니까? 핸드폰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고장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고친 것도 인간을 창조한 본래 목적, 즉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도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근데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죠. 선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순종 안 했죠. 아담이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언약을 어긴 겁니다. 율법,
계명을 어긴 겁니다. 자, 레위기 26장 46절 가고 레위기 27장 34절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레위기 26장 4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이것이 선한 일이죠. 이게 선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명령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26장 46절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행하겠습니다고 말하죠. 언약의 말씀을. 그 언약대로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8절에서. 그리고 나서 20장부터 레위기 끝까지 그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언약을 가리켜 레위기 26장 46절에서 규례와 법도 율법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레위기 27장 34절에서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은 율법이며 계명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담을 비롯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이에요. 근데 아담이 어겼죠. 뭘 어겼습니까? 선악과 따먹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언약을 어겼다는 뜻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답니다. 그럼 아담도 언약을 어겼고 저희도 언약을 어겼죠. 이 저희는 4절에 나오는 에브라임, 유다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죠. 유다는 남유다 왕국의 대표 지파죠.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저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고 이 아담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습니다. 언약을 어겼다는 게 뭐라고요? 율법,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것, 즉 악한 일을 행한 것이죠. 악을 행한 것이죠.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언약을 어겼고 선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 아담을 창조한 목적을 아담이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없이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제사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범죄 이전의 아담으로 되돌아가서 아담에게 준 그리고 너희에게 주는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칭해 주신 의미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이신득이 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이행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선한 일, 언약, 계명,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특별히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그 율법까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지켜야 될까요? 이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기록이 안 돼 있고,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율법, 계명, 사랑, 언약, 이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영생,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심판받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도 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너를 창조한 목적, 아담을 창조한 목적, 아담을 통해서 모든 경건한 후손을 얻고자 하시는 그 목적,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선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이죠. 결국 이것도 선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도 선입니다. 이 선한 일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동일해요. 왜 그러느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냐,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느냐, 규례와 법도와 율법, 언약, 계명,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녔느냐 교회 다니지 않았느냐, 예수를 고백했느냐 고백하지 않았느냐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행득이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행한 대로 부응하십니다. 7절 참고 뭘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뭘 주십니까? 영생을 주십니다. 7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얘기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기서는 악을 행한다는 말이 없고 진리를 쫓지 않는다, 불의를 쫓는다라고 말하죠. 진리가 뭐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언약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따르지 않고 악한 일을 따르는 자, 불의는 반대겠죠? 불의를 따르는 자, 악한 일을 따르는 자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근데 친절하게도 9절과 10절에서 그걸 또 다시 설명하셔요. 9절과 10절을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무엇과 무엇으로 지금 가르고 있죠? 6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9절 10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12절과 13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합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을 받고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셨죠. 완전케 한 율법까지 받고도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그 율법을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결국 범죄한 자는 알든 모르든 심판받습니다. 이거 뭐죠? 이것도 이행득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다 이렇게 심판받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신득과 이행득이는 모순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맞고 그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둘 다 맞습니다. 다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신득이가 먼저고, 이신득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행득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칭해 주셨거든요. 야고보서 2장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이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았고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게 앞에부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행득이와 이신득이는 다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이신득이가 먼저고, 이신득이의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그 명령, 율법, 규례법도 계명, 선한 일을, 사랑을 행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이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